이번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세속화된 세상을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월에는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나누었었죠. 2월의 주제는 그래서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속화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긍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세속화 그러면 전 잘못된 거야,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이 사회학적으로는 사실 세속화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과학적으로는 사회가 현대화되고 또 서구화되어 가는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을 세속화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세속화 그러면 뭔가 거시기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세속화된 도시를 살아가요. 세속화되었다 표현하게 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빛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이 세속화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됩니까? 배가 물이 더럽다고 해서 산으로 가면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속화되어져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들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세속도시라는 책을 쓴 학자가 있어요. 종교학자인데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속도시를 더 이상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세속도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가 이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거절하고 그들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어떻게 하면 세속화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2월에 우리가 나누어야 될 주제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찾아보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세속화된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는요,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냐 하면 이 유럽 지중해 연안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쑥 다시 커지는데, 요 골목, 그리스와 이 아가야 지역이죠, 연결되는 이 양쪽에 항구가 있는 아주 교통의 요지가 바로 고린도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항구가 있으면 도시가 발달하죠. 인천, 부산이 발달한 것처럼 도시가 발달했어요. 상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면 가난해집니까? 부유해집니까? 부유해져요. 부유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요.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온 세상의 우상들이 거기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그 당시 세계관에서 제일 컸던 도시가 로마였고, 그 다음에 컸던 도시가 그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였고, 그 다음에 큰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3대 도시 안에 드는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부유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 당시 고린도 인구가 60만 정도 되었을 것이다. 바울이 편지를 썼을 그 시대의 1세기죠. 한 60만 정도가 고린도에 살았을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 6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도시가.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2만 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야, 지금 2만 명 그러면 한 교회 사이즈밖에 안 되네, 큰 교회. 그런데 아닙니다. 60만 사는데 기독교 역사가 없는데 사도들을 몇 명, 바울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그 당시에 2만 명이 믿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울이요,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우상이 가득한 지역.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교회도 자리가 필요하다 그러고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러더래요.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큰 길에, 몫이 좋은데, 아파트 가까운데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고린도는 예수 믿기 좋은 도시입니까? 예수 믿기 힘든 도시입니까? 좋을까요? 우상이 드글드글한데? 돈이 지배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고린도가 교통은 좋지만 모든 조건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든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들이 다 성장했다 싶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해놨었는데 나중에 인편을 통해 들리는 소리는 고린도 교회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막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해피가 아니죠.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떡하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마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부흥까지 돼가지고 얼마나 다른 지역의 교회들 중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풍지박산나게 됐다.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 세속도시에서 그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 기록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한 4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문제는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는 문제인데 분열의 문제예요. 교인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성적인 문제였어요. 음란의 문제. 자꾸 다른 사람의 집안의 사람과 잠을 자려고 하고 이런 일들, 물론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 5장부터 7장까지 언급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된 게 음식에 대한 문제였는데 우상에게 바친, 거기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그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것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것이 더러운 것이냐 상관없는 것이냐 이거 가지고 피 튀기게 싸웠던 거예요.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나는 상관없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했던 거예요. 또 4번째 문제는 이 예배 모임 가운데 질서의 문제였어요. 막 아무나 나서서 리더가 되려고 그러고 네 말이 내 말이 옳다 막 이러고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바울이 눈물로 그리고 아주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호통을 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다툼의 문제, 분열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됐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이 충격받았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거기 1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쏟고 열정을 쏟고 애정을 쏟았는데 그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투게 될 때, 분열이 될 때 왜 이게 분열이 될까요? 분열의 원인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분열이 되었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분열이 되죠. 우리 교회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꼴 보기 싫은 일만 해.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오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렸어요. 어떻게 갈렸느냐?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게바, 베드로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이것저것 다 없어.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교회가 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아볼로 편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은 거지. 저 게바 편인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윤석열이 최고지. 아니요, 문재인이 최고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편, 내 편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분열의 원인을 뒤집어서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뭉치려고 하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이 미워서 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니까 분열된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날 만한 사람과 만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언제 알 수 있느냐? 밥 먹을 때 보면 압니다. 그렇죠? 밥 먹을 때 딱 내려가면 만날 사람하고만 밥 먹어요. 모두하고 밥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 보면 맨날 밥 먹는 사람이 가습디까 다릅디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습디까 다릅디까? 같아요. 맨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하고 만나고 같이 밥 먹어요. 왜 그렇죠? 편하거든. 그게 편해요. 또 그 사람이 좋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열의 특징이에요. 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다 보면 내가 안 만나는 사람들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몇몇 사람과만 뭉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과만 뭉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의 원인은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고집하는 것만 가지려고 하는 게, 이게 분열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세속도시에 흘러가고 있는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속도시는요, 취향저격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취향저격? 각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죠. 그죠? 페이버가 다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취향을 저격하는 마케팅 전략을 씁니다. 그렇죠? 돈 벌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 취향 저격하게 되면 망합니다. 각 사람의 취향을 따라, 호불호를 따라 모이게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취향 저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게 돼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세속화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호불호. 하나님보다 나와 내 감정에 더 충실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그 사람들,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누구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어요. 내게 좋은 말 하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자기야, 우리끼리 커피숍 갈까? 끝나고 뭐 할까? 좋지요. 좋긴 한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편협적인 관계성이 강해질수록 교회 안에는 여러 분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당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당을 만드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취향 저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수준에 안 맞아. 우리는 그런 거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그런 거 싫어. 우리는 고상하게. 우리는 좀 고급지게. 예? 우리는 밥을 먹어도 대충 안 먹어. 우리는 이 정도는 돼야 돼. 고상하게. 난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나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뭐 이상할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취향 저격하게 되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내 스타일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굳이 내가 싫어하는 걸 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불편한 일을 왜 합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취향 저격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람이 사귀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분노하고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폭력을 가하죠. 이런 모습이 왜 나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분노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취향 저격과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선호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그 사람, 내게 만족을 시켜주는 그 사람과 편을 하게 되면 교회는 분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게 됩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판단합니까? 판단이라는 것 자체에 숨어있는 의미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 그죠? 판단이라는 말은 기준이 있으니까 이것에 미달이냐 아니면 넘어가느냐,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쌀도 판단을 할 수 있죠. 좋은 쌀, 나쁜 쌀.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언제 생산했느냐, 수분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으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될 때 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께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안 맞아 나랑. 왜 그래요? 나의 기준이 있거든요. 나의 어떤 기준에 저 사람은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수준 떨어져. 그러면 나는 고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를 비롯해서 다른 리더들, 아볼로, 베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바울 편입니다, 게바 편입니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아니다. 그거 아니다. 어떤 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바울이나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나 저 아볼로나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일꾼들. 그들이 잘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하다. 주인이. 할렐루야. 네,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각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판단할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그렇고 아볼로도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판단받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이 더 대단하세요, 베드로가 더 대단해요, 이런 거 원치 않는다. 우리는 그저 일꾼으로서 충성하다가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만 칭찬받으면 돼.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돼. 이게 바울의 기준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야, 그래도 우리 나를 전도한 바울이 최고지. 나는 바울한테 배웠거든. 너 누구한테 배웠어? 아볼로? 아유, 수준 떨어지는 것들. 에?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취향 저격, 자기 사랑을 조장하는 이 세속 도시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이. 세속 도시는 취향 저격.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호불호, 그게 우선이에요. 그것을 저격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모여요. 무슨 동호회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취향 따라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 편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지금도요,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아. 아유, 그래? 나는 이 부목사님이 설교가 더 좋아? 들어봐봐 한번 하면서 평가를 해요. 목사님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예. 어느 날 부목사님이 설교 히트 쳐버렸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 그 다음 주에 부목사님 안 계셔. 예.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 내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세 사람, 바울, 아볼로, 베드로 보세요. 굉장히 인기 있는 분들 아닙니까? 바울은 당연히 개척한 분 아니에요? 그죠? 이 개척한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냥 바울 밑에서 배웠다 그러면 이건 원조자 붙는 거예요. 원조자. 그죠? 야, 나는 바울 밑에서 배웠어. 네. 원조예요. 자, 그러면 또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아볼로 참 재밌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말을 잘하죠. 설교 잘하는 사역자였어요. 저랑 비슷해요. 그죠?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냥 빠져듭니다.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유창한 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그 말씀 전하는 걸 들어보니까 와, 참 잘 전하는데, 아이고 그냥 청산유수처럼 쭉 전하는데 세례 요한까지는 잘 전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없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 아볼로를 불렀어요.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과 또 그분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잘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원래 성경의 박사였고 능통했는데 복음이 그냥 카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볼로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율법 강조하는 유대인과 대화하는데 구약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딱딱딱 조리끼 말해서 딱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입을 싹 닫아. 할 말이 없어.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역시 아볼로. 역시 아볼로.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편.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뭐 끝났죠.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랑 악수해봤어, 이 사람아. 예수님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나는 악수한 사람이 아직까지 손 안 닦고 있어. 이러는 거죠. 베드로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성경을 배웠다? 야, 이거는 계급인 거예요, 계급. 훈장을 단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와서 한마디만 딱 하는 거죠. 아, 옛날에 내 배에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 물속에 이렇게 오시더라고, 물을 걸어서. 그래서 저도 걷게 해주셨으니까 걸어오래. 그래서 내가 딱 그냥 물에 담궜더니 그냥
야, 내가 무리를 걸었어 하니까 사람들이 어머 베드로 선생님 어머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기도하러 요한이를 가고 있는데 앉은 매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불쌍하다 하는데 하나님 마음 주시고 일어나 걸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하니까 일어나 걷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 베드로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파, 베드로 최고, 내 취향이야, 내 스타일이야. 능력파 베드로, 말씀파 아볼로, 원조파 바울. 내 취향을 따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성도들은 분열되어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요, 그 모든 대단한 사람들 아볼로, 게바, 베드로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를 다 포함해서 아무 것으로도 우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 판단과 당신들 좋아해 주는 인기가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를 좋아해 줘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나는 하나님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고린도 전서가 글로 안 쓰여지고 요즘처럼 mp3로 다운받아가지고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판단하지 말라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속이 답답해가지고 왜 우리 갖다 판단하느냐, 우리는 일꾼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다인데 왜 우리 가지고 자꾸 판단해가지고 나뉘게 만들어.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 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도시에서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제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 스타일은요, 교회에서 너무 세게 기도하는 거 안 좋아해요. 너무 센 건 싫고 적당히 기도하는 스타일 좋아요.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졸리지 안 되지, 기도할 때는 역시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해가지고 침 튀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아니지, 적어도 기도하려면 금식 정도를 하면서 자신을 좀 이렇게 학대하면서 금욕하면서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한 취향들이 있어요. 내 취향이 옳고 네 취향은 틀리다, 이런 의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훈련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둥이 있었죠. 먼 기둥과 먼 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많이 벌려놓고 분주했어도 그거 빨리빨리 싸고 텐트 싸고 해가지고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안 움직이면 안 돼. 그리고 그게 멈춰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1년이든 상관없이 텐트 다 풀고 그 자리에 내려놓고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춰 움직이는 삶을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거예요. 보십시오. 세속화는 어떠냐?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교회가 기준이 바뀌어지는 게 세속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취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방석 깔고 무릎으로 예배드려야 경건합니까? 장의자에 편안하게 앉아드려야 경건합니까? 여러분, 피아노 악기로 연주하는 게 경건합니까? 기타로 하는 게 경건합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점점점 화려해지고 점점점, 옛날에는 교회가 문화를 이끌어 갔거든요. 예. 저도 기억해요. 1980년대에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영화를 보여주셨어요. 교회 와서 영화를 보여줬다니까요. 이 영상이 탁 하는 거 있잖아요. 이만한 필름 2개 꽂아놓고 이렇게 돌아가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탁 이러고 불 꺼놓고 밤에 보면 우와, 그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 딴 데서는 못 보는 거였거든요. 예. 교회가 앞서갔어요. 예. 교회가 악기도 가장 많이 잘 다루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 밴드도 제일 앞서갔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교에서 제가 기타를 제일 찾았습니다. 그 당시 평택 한광중학교에서는 기타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 혼자 기타, 그래가지고 운동회 때 제가 앰프랑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응원대장. 그래가지고 일렉 기타 치면서 막 응원하니까 난리가 났죠. 학교가 막. 우리 반 1등 했습니다. 네. 교회가 앞서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는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앞서가는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가는데 교회는 아니에요. 저 뒤에 쳐져 있어요. 왜요? 교회는 변화를 싫어했어요. 그냥 있던 그대로. 새로운 찬양하면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 말씀드리긴 저 안양에, 예, 안양에 계신 어떤 장로님 오셔가지고 오늘 찬양 모르는 거 합디다. 하지 마세요. 찬송가세요, 찬송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가로 부릅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예, 예수 사랑하시면 하다가 날 사랑하시면 또 부르세요, 나중에. 왜 찬송가의 속도가 63이라고 적혀 있는데 속도를 바꿔서 합니까? 찬송가대로 하세요. 그분이 일제시대 때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그 옛날에 찬송가에 보면 빠르기가 나와 있었어요. 빠르기 90, 100 이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 100으로 불러야 될 걸 제가 60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합당하지 않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었습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가는데 우리는 우리 취향대로 남아있으니까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교회 오면 어떤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잘 준비해요, 잘 준비. 고리타분한 거예요. 우리 좀 뭔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 내가 기준이냐? 주님이 기준이냐? 여러분, 세속도시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취향으로 분열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냉소적이고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인기 투표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인데 예수님이 높임 받으셔야죠. 왜 바울이 높임 받고 아볼로가 높임 받고 게바가 높임 받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지금 이게 바울의 호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란 말이 뭐냐면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믿을 만한, 신실한, 변치 않는 믿음,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거는 자기 추구가 아니라 충성,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섬겨나가는 그 태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에 내 취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향하여 신실한 종은 어떤 종일까요? 주인이 야야 밥 좀 해와라. 예, 밥을 해왔는데 주인은 꼬들밥 좋아하는데 진밥 해왔어요. 왜 밥을 질게 해왔나? 제 취향이 아닌데요. 저는 꼬들밥 싫어합니다. 주인님, 저는 제 취향은 진밥입니다. 그러면 됩니까? 종은 자기 의견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취향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의 취향에 나를 맞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속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의 첫 번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세속 도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뭐를 가지고? 정체성. 여러분, 나는 성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saints, 거룩한 무리, 그죠? 거룩한 무리예요. 나는 거룩한 무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일꾼이라는 거예요. 관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성도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집니다. 종이요, 신실함 빼버리면 종입니까? 여봐라, 물 좀 떠와라. 나중에요. 여봐라, 청소 다 해놨나?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종입니까? 죽을 겁니다, 아마. 매를 맞아 죽든지 쫓겨나든지 뭐 어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가 종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면 죽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 정체성을 알아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 말대로 해.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마귀가 속이니까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 그거 다 먹으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죽을까 뭘까 뭐 하여튼 그렇대야.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겨.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겨. 먹지 마. 그게 먹지 말라고 한겨. 그러니까 따먹어봐. 맛있어. 그러니까 따먹죠. 사탄이 뭐를 자극한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하와의 뭐를 흔들고 있습니까? 정체성을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할 때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너는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되는 거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Just do it. 그걸로 뭐 더 이상 강조가 안 되니까 이렇게 붙여놓고 다녀요. Just do it. 막, 그죠? 예? Just do it. 등짝에다 Just do it. Just do it.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봐. 넌 할 수 있어. 계속해봐.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계속해봐. 다른 거 필요 없고 네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어. 이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좋은 거 같죠? 여러분, 세상의 베스트셀러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 긍정. 넌 잘 될 거야. 열심히 해봐. 최선을 다해 살아. 그럼 넌 할 수 있어. 좋은 거 같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세속화입니다. 좋은 얘기 같은데 사탄은 그 좋은 얘기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해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아니야,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 스스로 잘 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속 도시를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붙들려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 추구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성도야.
난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지.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이 세속도시를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바울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바울은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높여준다고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아니야. 자꾸 당짓지 마. 파 만들지 마.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야. 나도 일꾼이고 관리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 오실 그날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되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칭찬받는 것 의미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이거 내 새끼 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럽니다. 내 새끼 우리 강아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 새끼, 그 우리 강아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그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장 좋은 양육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양육인 거예요. 내가 의사가 못 됐으니까 너는 의사가 되어야 돼. 내가 변호사가 못 됐으니까 너는 변호사가 되어야 돼. 이러다 아이 상처받고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초점이 주님께 있었어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식사 기도할 때 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좀 눈 감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남들이 기도하는 거 의식할까 봐 그냥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 아프네. 예. 식사 기도는 해야겠고 마음에 찔리니까 식사 기도는 해야겠는데 티를 안 내는 거죠. 아유, 노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자, 식사합시다 우리. 이게 뭡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 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걸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저 멀리 주차해 두고 교회 한 5분 걸어와야 되는데 신문지로 성경을 싸요. 신문지로 성경을 싸고 와요. 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거 들킬까 봐. 우리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귀중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지키려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주님의 선호하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린 분열이 그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취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취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거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 언어 가운데. 또 우리 언어 가운데 절대 난 그런 거 싫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절대 그거 싫다, 난 절대 이거 안 한다, 이런 게 이제 점점 여러분들의 언어 가운데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싫지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좀 거부감이 있지만 그냥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괜찮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칭찬받을 것은 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야, 너 잘 살았구나.
너 인생을 내게 맡기고 네 인생 살았구나. 수고했다. 너에게 내가 귀한 거 준비해놨다. 우리 주님께 이런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우리 배우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어떻게 보면 이 가사 안에 성도의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가사 안에 바울의 이 애타는 마음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 전은주 전도사님이 이 곡을 지으면서도 고린도의 편지, 고린도후서 6장을 읽으면서 지었다고 해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환난과 가난과 고난, 이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내 취향이 아니라 주님 취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난하여도 좀 모지라도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핍박으로 인하여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환난과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하나님, 이 세속의 도시를 살아가며 우리가 바른 기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위하여 내 삶을 겸손하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속에서 참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기준, 나의 취향, 내 뜻, 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취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삶을 고쳐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입술에 절대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이제 내 삶 가운데 절대라는 말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나의 삶을 하나님 고쳐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속적인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고 성천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련하나,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기준, 자기 취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